네, 안녕하세요. 서영주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1강 우리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된다 혹은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를 엄청 뜨겁게 해. 근데 이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사랑은 항상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말씀을 읽는다. 이거 너무 좋죠. 근데 말씀을 읽는 거랑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리더를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강의 한 두세 번 할 건데 이건 그냥 진짜 기술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예를 들면 이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게 아니야. 찬양 인도를 잘하려면 찬양 인도의 기술을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더로 이제 했다라고 얘기 들었고, 근데 리더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전까지 성경을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배웠는데, 근데 실상 안 그래.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그러지 않아. 되게 어려워요. 그런 어떤 밸런스 맞추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배 때나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제가 성경에 집중을 하겠지만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에 대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기술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어. 근데 이 기술이 있다고 직장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가면 사회적인 기술을 또 따로 배워야 돼.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치가 뛰어나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말을 잘 안 한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안 좋아. 그럼 이 사람은 안타깝지만 진급을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사회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도 성경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건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번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1번 뭐예요? 돌보는 리더예요. 여기가 시작점이야. 돌보는 리더여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내가 잘나거나 내가 무엇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된다. 그런 다음에 뭐 임원이 된다, 순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부분은 목양이나 하는 것들이 다 이 돌봄에 들어가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와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아가페는 사랑, 관용,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여기에 가까운 단어가 돌봄, 영어로 케어라고도 하죠. 돌봄이나 보살핌이에요. 아가페 돌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때 그건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그거는 돌봐야 돼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뭘 했어요? 자기의 자녀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거죠? 라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나는 성경 잘 가르치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야. 아가페 돌봄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섬김 사랑이 아니라 영적 기술을 익혀서 실천하는 거예요. 리더는 이 기술을 익혀서 학생, 순원, 팀원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막 하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뭐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이와 같이 귀한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었기에 한 영혼이 빛나고 귀한 보물들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듬지 않으면 즉 나에게 맡겨진 사람은 원석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 원석을 다듬는 건 누구 숙제야? 내 숙제야. 거기가 포인트예요. 내가 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알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옛날에 양 키우는 알바 했었어. 잠깐 우리 관우쌤 막 그런 거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조그만 이동식 동물원 가서 막 양 해야 되는데 양이 어때요? 어떤 동물이에요? 양은요? 양은 어떤 동물이에요?
순환. 양은 엄청 겁이 많아요. 그 양은 털이 어때요? 양은 털이 어때요? 많아요. 더러워요. 맞아요. 더러워. 그래서 양을 뽀얗게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아침에 알바들이 분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뿌려서 이렇게 해야지 노란 털이 하얗게 돼. 양은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겁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 잘 다쳐요. 그리고 콧구멍이 엄청 커요. 왜 중요하냐? 콧구멍이 커가지고 거기에 알들이, 파리들이 알을 많이 낳아. 그래서 빨리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양을 가서 얘 콧구멍에, 얘 상처에 알을 낳나 안 낳나 그것도 살펴야 되고, 털들도 깎아줘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 자, 보세요.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비비고 부비고 살펴보고 이렇게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편한 일이 아니야. 엄청 그냥 귀찮은 일들이 많아. 그게 뭐예요?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그럼 중간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듬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팀원들도 이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다룰 수 있듯이, 그래서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다이아몬드라고 확신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설픈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계속 어설픈 사람들이 나타나. 왜냐면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니야.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순장으로서 되게 잘 가르친다. 내가 이것은 순원을 잘 돕는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원들이 뭐예요? 순장한테 말 안 해. 그렇지만 다른 데 가서 엄청 얘기해요. 나 막 우리 저거 싫다, 뭐 싫다. 나 뭐 예를 들면 내 청년회 가기 싫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서 모였을 때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집에서 행동하듯이. 물론 좀 적당히 하겠죠. 근데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스스로 훈련하는 리더가 돼야 돼요. 가장 뛰어난 교관은 훈련생들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단련시킵니다. 철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과 같습니다. 훈련은 우리가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리더는 교관처럼 스스로를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꾸 서가는 연습을 하고, 심지어 나의 심리적인 감정도 하나님 앞에서의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떤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좋다라는 게 남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요? 엄청 외로워. 사실은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막 와서 청년회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저도 막 훈련 받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잖아요. 누가 훈련 절대 안 시켜줘.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돼. 회사에서도 나중에 직장생활 하잖아요. 회사 직장생활 딱 어느 순간 올라가잖아요. 내 위 없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직급이 낮을 때 이 훈련을 한 거야. 내가 어떻게 일을 찾았는지, 내가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그 고민이 쌓여서 좋은 회사에든 학교에든 그렇게 리더가 돼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 후배들이 보이거든.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제가 뭐 리더 할 때 이런 거 알려준 사람 없었어. 그래서 나도 내가 막 엄청 막 여기저기 다니고 해보다가 아니겠다. 이거를 조금 가르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의도 강의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야지 혜택을 받고, 그리고 나서 조금 이게 상승했을 때 이걸 나누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리더가 10명, 15명이 준비가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청년의 사람을 보내줘도 감당을 못해. 그냥 왔다가 쑥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첫 번째, 먼저 내 스스로 하나님께 훈련 받으면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저는 남자분들이랑 말하는 게 되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주변에 남자밖에 없어.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해. 그냥 남자들하고 우르르 다니는 것도 편하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탔던 거야, 내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한 뭐 누나들하고도 엄청 다니고 맨날 막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귀지 않을 때 남녀 친구들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이제 저도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게 할 때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보이거든. 아 이런 거는 이렇게 어떨 때는 아 저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어떨 때는 막 약간 뭐랄까 약간 썸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 같은 줄에 앉아라. 막 대각선을 절대 앉지 마라. 왜냐면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막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기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막 아, 얘랑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번 수련회는 우리 뭐 하기로 했죠? 교회 오빠로 하기로 했죠. 알아요? 네,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는 교회 오빠, 뭐였더라? 이런 교회 오빠 만나도 될까? 하여튼 그거야. 그건데 그거 다 뺐어. 약간 앞에 들어가면 너무 오해가 많아서 그냥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 교회 오빠. 근데 실제 주제는 이거야. 이런 교회 오빠 만나도 될까? 그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교회 오빠, 즉 남성들은 자기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바른 남자가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여성들이 남자를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눈으로 볼 거냐. 이제 그거를 얘기할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어쨌든 아무리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더라도 리더가 스스로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목표에 다가서기가 어렵습니다. 경청, 피드백, 질문, 상황 분석과 갈등을 다루는 것을 통해 소그룹 모임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만나서는 그냥 바로바로 사실 이론을 많이 하면 안 돼. 리더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서. 원래는 제가 시간이 40분만 아니면 1시간 반짜리면 제가 뭐 체크하고 이런 거 하는데 오늘은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3번 리더의 자기 이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리더는요, 자기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대부분 자기가 착각해. 좋은 사람이라고 혹은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안 그래요.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질을 먼저 이해하고 타인의 기질을 이해하면 서로 다른 대화법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 속에 생기는 오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본다거나 심리 뭐 이런 걸 보는 거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먼저 자기를 이해해야 돼. 20대 초반에는 그게 맞아. 그런데 30대, 40대, 50대도 됐는데 맨날 자기만 봐. 그거는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뭐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디스크나 이런 거 되게 간단한 거지만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D는 주도적인 형, I는 사교형, 영향력, 격려, 어울림, 안정형은 확고한, 안정된, 위험 없는, 동정적인. 그다음에 신중형은 정확한, 세심한, 순종적, 신중함. 혹시 디스크 검사를 해봤나요? 자기가 여기 4개 중에 뭐에 해당한다. 저는 DISC 중에 뭐 같아요? 저는 I가 제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가 더 강해져.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뭘 주의해야 돼요? 되게 세게 얘기하거나 앞에서 말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있어서 디스크나 MBTI를 알긴 알아야 돼. 근데 100% 신뢰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틀로 모든 사람을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빠르게 사람을 캐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중요하죠. 왜냐면 리더가 된다, 임원이 된다 하면 새 사람이 왔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대충 뭔가 이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디스크나 MBTI를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해서 만나보는 거야. 근데 만나봤는데 아니야. 그러면 수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유형을 좀 알아야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 이 사람이 D나 I나 이런 게 강한 사람이 있어. 그거는 근데 외적인 거예요. 막상 1대1로 만나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남자 여자 관계나 뭐 이렇게 혼자 만날 때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기준으로만 자꾸 사람을 이해해. 우리 옛날에 이솝우화에 보면은 여우랑 두루미 있잖아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자기 관점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교체하는 것, 혹은 상대방을 이해한다. 뭐 이해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의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별 돌봄을 이렇게 뭐 디스크든 MBTI든 봤을 때 강점은 뭐냐면 상대방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아요. 저는 일을 엄청 벌려. 그런데 수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난 되게 필요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신중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리더에 세우잖아? 그럼 나 같은 사람 답답해. 왜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팀이 되는 거예요. 단점은 또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잊기가 쉬워. 그래서 MBTI나 이런 거 디스크든 뭘 하든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강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의 사람에 가깝겠다 정도만.
또 사람들은요 유형별 특성이 혼합되어요. 그래서 변화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막 그래서 뭐 저도 D나 I가 강하지만 I가 엄청 강하지만 E라고 보면 C나 S가 강해졌어요. 왜냐면 회사 생활이나 이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거 안 하면 회사 생활을 못 하거든.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면 I 사람도 막내지만 되게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죠. 어떤 되게 이런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알면 좋죠. 그래서 네 번째 영적 돌봄의 원리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셀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원래 셀라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적 돌봄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하나님 사랑으로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리더는 팀원에게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5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혹은 리더 훈련을 하는 혹은 내가 1년 동안 리더로 섬기겠다 할 때 이 5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내가 종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먼저 섬기겠다 해요.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공감하겠다. 엠파시라고 하는 공감하겠다. 그러니까 나랑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저랑 얘기할 때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공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청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랑 다르지만. 세 번째는요, 사랑인데 제가 사랑하고 질문하고 엮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요, 사랑이 담긴 말인데 사랑이 담긴 말도 명령어로 하면 사랑이 아니야. 공감이 전혀 안 돼. 내가 우리 아이한테 밥 먹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밥 먹었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걸 이제 조금씩 배울 거예요. 네 번째, 그런데 뭐가 또 필요해요? 권위가 필요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다른 거는 회사에서 배울 수 있지만 권위는 그냥 나오지 않고 항상 성경 중심적인 권위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냅둬야 되냐? 아니잖아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저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사니까 그냥 듣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요, 한두 번은 들었지. 그런데 계속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토대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5번째는 마음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1번, 서번트 종이라고 할 때 리더는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섬긴다는 건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자만이 섬길 수 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뭐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산 있죠. 히말라야 산에 할 때 산에서 도우미들이 있어.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는 TV에 우리나라 사람들 위주로 보여주잖아요. 실제로는 그 용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 그게 있어. 그 사람들이 같이 붙어줘.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산을 올라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국 사람이 가든 미국 사람이 가든 그래.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섬김의 종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면 청지기가 섬김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냐?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희생정신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게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면 남을 섬기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내 위주로 자꾸 섬겨.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해서 예를 들면 교회를 안 왔어. 근데 교회를 안 왔는데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 이 사람이 교회를 안 왔는데. 근데 내 중심으로 보기에 이거야. 왜 주일날 약속을 잡냐 이거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잘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뭐가 있었어요? 자기 나름의 이게 있었죠. 물론 매주 그래. 그럼 걔가 문제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희생정신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행동으로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 너무너무 좋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다고 사슬을 하려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하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왕이시고 모든 걸 갖추셨지만 오셔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 빠지시고 아기처럼, 그러니까 우리 것들을 공감해 주시잖아요. 이제 두 번째과도 연관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신으로만 오시지 않으셨다고요. 사람으로 와서 대화를 하게 됐고, 예수님은 다 알았겠지만 한편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했죠. 두 번째는요, 공감이에요. 근데 공감한다는 건 경청, 듣는 거예요. 리더는 섬기는 위치에서 쉽게 공감하며 경청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공감할 때 참된 경청이 가능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선입관을 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한 교회 오래 있잖아요. 선입관을 누구나 가져. 저도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어렵지만 요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담긴 질문.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경청하고 질문에 대해서 2번하고 3번을 할 거지만 리더는 팀원에게 사랑을 담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주장하며 주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기다림을 가집니다. 질문은 사랑입니다. 되게 어렵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면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라. 너 왜 그랬니? 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여기서 막 야, 너 왜 그랬어? 막 화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물론 이렇게 기술적인 게 조금씩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하면 되고 네 번째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는 피드백,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회사에서도 정말 아끼는 후배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피드백 해줘.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곡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리더는 자기의 능력이 아닌 말씀을 통해 팀원으로 하여금 직면, 겉면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아프게도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아픔이 자주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이거는요 어느 정도냐, 저 사람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도 사실은 이거 하잖아,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 그런데 해야 돼. 왜요?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위를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내보내셨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청년의 안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위를 옳게 쓰기 위한 이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의외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다뤄요. 디도,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적인 편지를 쓴 거야. 디모데랑 디도한테. 근데 디도한테 너도 그렇게 권면하고 직면하고 피드백 주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제 나단에게 듣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다섯 번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가페 돌보면 목자의 심정과 농부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목자의 심정 알겠죠? 농부의 마음은 뭐예요? 크려면 시간이 필요해.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기다려줘야 돼. 그래서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투자를 하는 거야.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줘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누가 한다고요? 리더가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은요.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지만 34장만 딱 떼서 얘기했을 때는 목자에 관련된 얘기야. 그런데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당시에 왕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지 않았으니까 34장은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시대에 좋은 목자가 되면 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뭐해요? 길이 참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과 농부의 마음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저 사람이 약간 못한 게 있어 당장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기다려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저 사람이 성장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관계의 기술이고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5번 부분 할게요. 자, 5번 양을 먹이는 리더. 그래서 리더는 뭐 해야 되냐? 양을 먹여야 되죠. 미 해병대 지휘관들은 마지막에 먹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남에게 필요한 것을 우선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더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리더는 리더라는 자리를 영광스럽게 여겨. 일반 리더직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그런데 팀원들을 소중하게 여겨. 자신이 맡은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다른 사람이
리더인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큰 꿈을 꾸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싶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 사람이 생각하게 된다면 그럼 그거를 알려준 내가 리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맡고 있는 팀원들이 꿈을 꾸게 해주는 거야. 내가 맡고 있는 그 우리 순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하고 싶다라고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여기 아침에 왔잖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이 시간에 모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왜 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거든요. 제가 할 거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청년부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청년부 딱 이거 배웠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뭐 못해줬지? 그거 생각나라고 지금 아침에 모여서 막 떠드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여기 한 20명 있다고 쳐봅시다. 20명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두 사람만 생각해봐. 60명이라고요. 그런 공동체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분명히 변한다고. 왜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20명이나 있는데, 그리고 그 40명이 20명의 섬기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안 변한다고?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단계별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기다려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 사람들이 되면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십을 갖춘 사람에게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따르는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특정한 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회에서예요. 근데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야. 잘 보면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들 있잖아. 물어보라고.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랑 있는 게 그냥 좋은 건지. 감정적으로 좋은 거 당연히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나나 그 리더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대로야? 그럼 이상한 거야. 그냥 좋은 관계일 수 있어요. 근데 리더는 아니야. 이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있을 때는 제가 기대하는 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지, 저랑 오랜 시간 있는 거 바라지 않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성장을 못 해요. 그래서 리더는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리더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쓸 겁니다. 한번 써봅시다. 네,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떤 리더 순장을 꿈꾸는가? 한번 그냥 혼자 한번 써보세요. 1번, 내가 리더 순장을 하는 이유는? 두 번째, 내가 생각하기에 리더 순장은 왜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내가 순장을 하는 이유랑 내가 왜 중요한가는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근데 만약에 내가 리더 순장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가예요? 내가 내 기준이야. 내가 리더 순장을 하는 이유. 두 번째, 리더 순장은 왜 중요한가? 나한테 리더 순장은 왜 중요한가요? 뭐 임원이 될 수도 있죠. 여기 임원도 있으니까. 뭐 나눔장도 있어. 뭐 이렇게 명칭이 다 있죠. 나 그거 왜 중요하지? 어떤 사람 이거 누가 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그럴 수 있잖아. 교사도. 근데 그거 물어보는 거야. 내 스스로 지금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세 번째,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리더 순장 내려놓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그 리더 안 해도 돼. 지금은 리더를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리더를 세워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스템을 웬만하면 손 안 대는데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체질 개선 해보는 거야. 좋은 리더를 세워보자. 좋은 리더를 같이 만들어보자. 두 번째, 내가 꿈꾸는 거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나는 어떤 리더 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에 내가 존경하는 리더 순장이 있는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시는데 아마 다 누군가 나한테 영향을 끼쳤을걸요?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이게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죠. 그게 심지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 어떨 때는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청년에서라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고민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이제 제가 예수님이 어떤 좋은 목자라고 하는, 좋은 순장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순장의 모습 있죠? 근데 예수님하고 그게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이제 고민해 보세요. 근데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걸 이렇게 찾아봅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죠? 행동은 목숨을 버린 거야. 행동이 그거야. 그러니까 행동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지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해. 리더에.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라고 할 때 그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이 생명 얻는 게 중요해. 나는 다른 사람이 더 풍성히 살려고 하는 게 원해. 그래서 나는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요 정의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패턴을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1, 2, 3번인 건 자기가 써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리더와 좋은 순장과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 뭐 할지를 적어야 돼. 한 3개를 적어보세요. 1년 동안 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뭘 할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매일 기도를 할 거야. 뭐 그것도 괜찮아. 근데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리더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는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이게 있거든요. 저는 사람을 세운다가 내 삶의 모토야. 사람을 세운다. 근데 그 사람에는 리더가 되는 거죠. 제가 부서를 맡을 땐 교사를 세운다예요. 의외로 저는 부서에 가면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나한테 포인트는 무조건 교사예요. 왜냐면 교사를 바로 세우면 그 부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회가 잘 되려면 내가 청년분들, 어려운 분들 만나고 이런 거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제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좋은 리더로 세우는 게 내 행동이야. 왜요?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잖아. 내 가치가 그거고 그래서 나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된다가 제 어떤 삶의 모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걸 찾아야 돼. 영상 꺼주세요. 안녕.